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지면서 엄청난 말도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한국교회가 겪어왔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 자신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이래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내 기억으로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니,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 만 교회가 적은 숫자입니까? 그게 나는 신문에 그 내용을 보고요, 야, 과연 정말 만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그거 보도 내용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한 1000교회, 2000교회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만 교회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6만여 교회입니다. 6만여 교회주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 찬양 소리가 끊어졌다? 아멘 소리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뭐 들리는 풍설에 의하면 뭐 200만 명이 떠났다, 300만 명이 떠났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한 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구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예? 우리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참 이런 그 언론의 내용을 보면은 참 가슴이요, 야,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구나. 한두 명도 아니고.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죠. 이럴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야가 죽을 각오하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왜 바알을 섬기게 하느냐? 왜 기도 못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 엘리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합에게 나간 거예요. 바로 우리로 치게 되면 순교의 사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진리와 대적하고 복음하고 대적한 거예요. 이들과 싸우다 죽은 게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특명이 내린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식에 집어넣는다. 이걸 알면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창부가 되세요. 입으로만 아예 소용없어요. 그 성도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이 거기다 탁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그 성도의 믿음이에요. 더 볼 거 없어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그들이 죽으려고 했어요. 사자굴식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생각할 적엔 인간이 생각할 적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험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합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이 그 믿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드렸던 이 다니엘이 결론은 사자굴식에 들어갔을 때에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이겁니다. 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응?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성경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굳은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의 그 성도의 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 보세요.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죠. 그걸 못 참은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 그냥 들었다가는 큰일 닥치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걸 이기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 땅에 떨어졌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2년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난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하게 안 드리면 안 드릴 수,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 아멘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2년 동안 잃은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쌓아야지요. 성도의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예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만족했던가요? 통성기도 했던가요? 주여 삼창했던가요? 아멘 했나요? 할렐루야 했나요? 박수 쳤나요? 못했잖아요. 봉어리 예배 드렸죠. 안전뱅이 예배 드렸죠. 그럼 이게 빨리 회복돼야지.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대면 예배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첫째 문제다. 그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2년 동안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 이유를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동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안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안 믿어지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렇죠,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할 적에는 난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래 위에 교회 세웠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성도들 세웠다. 아멘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하고 성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성도를 세워야지요. 응? 충성하고 봉사시키는 것보다, 헌금하게 시키는 것보다 그 성도를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이 안 됐다는 결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의 이 믿음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설교했죠. 기도해가지고는 물론 참고가 되겠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난 성장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하고 장려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 몇 개 더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니에요. 이걸 먹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없고 성도들이 흔들리는 자체는 뭐냐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에 올바른 말씀을 먹이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예와 비유, 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포도이다 물타, 이거 가지고는 전에도 수백 번 내가 강조했지만 이런 세상적인 철학적인 설교 가지고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예화나 세상 비유를 많이 먹었어도요, 이거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온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떠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고요. 성도들이 불행하게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혼의 양식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걸 차근차근히 다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이게 급선무다 이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더 주시해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린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지요. 자,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깁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의 엘리야, 그리고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생각하면 딴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을 적에는 갈멜산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적엔 나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엘리야 또 돼요. 이해가 가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내가 강하고 담대할 적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거든요. 아멘. 내가 두렵고 내 믿음이 떨어질 적에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고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엘리야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차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여기는 믿음이 있었던 엘리야, 이 아래에 있을 적에 믿음이 떨어졌던 엘리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을 적엔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쭈그리고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랬던 엘리야가 새 힘을 받아서 40주,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주 40야를 행해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믿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엘리야가 왜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나요? 그렇죠. 숯불에 구운 떡. 저 떡은 뭐지요? 그렇죠. 말씀밖에 없어요. 한 병의 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했다. 그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랬던 참 밑바닥 같이 내려갔던 엘리야가 딱 새 힘을 받게 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닥치는 환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믿음이에요. 맞죠? 믿음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다니엘 그리고 순교자들을 보면은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생명보다도 명예 권세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려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을 이루면 다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루기를 원해요. 또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전 생애의 모든 신경을 거기다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신을 팔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 이뤘다. 목적을 이뤘다. 성공했다. 됐다. 그런데 너는 불행하다. 왜? 영혼을 잃었다. 믿음을 잃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하니까 명예 권세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믿음. 아멘.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 생명의 생명. 이게 영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순교자들이죠. 아멘. 예.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게 믿음의 정리를 지킨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정말 사자굴식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믿음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장부들, 이걸 평상시에 길러야 돼요. 내 믿음이 자꾸 콩나물 자라듯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믿음이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제일 첫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목회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